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회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08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정한절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가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할 때 최후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제 등장했던 바술이 등장하고 또 스가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남유다 왕국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도록 지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선지자가 기도해 달라. 결국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말할 때는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함정하는 것이죠.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려울 때 기도해 달라.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좀 기도해 달라. 혹시 2절에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당시 느부갓네살 이 왕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 왕국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바벨론 왕과 또 갈대아인 다 같은 뜻입니다. 바벨론 군대와 싸울 때 너희 손에 있는 무기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못 쓰게 할 것이다. 오히려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큰 팔로 진노, 분노, 대노 다 같은 뜻인데요. 엄청난 분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이 치시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칼로 죽여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또 다른 어려움은 전염병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까지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전염병까지 이 와중에 돌아서 더 많이 죽을 것이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용케 살아남은 자가 있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7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다 같은 뜻입니다. 가서 너희들을 불쌍히 보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든지 가서 죽든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에 대하여 하나님 좀 너무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항복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항복하면 산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 군대에게 잠자코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좀 민족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교도소에 복역하듯이 70년의 복역 기간을 잠자코 죄값을 받으면서 감당하라.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넘길 것이다. 결국 하나님 모든 걸 집행하시면서 항복하고 70년의 복역을 너희가 감수하고 이 기간에 온전해지면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오늘 시드기야 왕의 부탁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단순하게 이들이 어려움에서 잘 될 것이다 덕담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간청을 보시면 첫째, 시드기야 왕은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무엇을 요청합니까? 1절과 2절,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벨론 군대 철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는 바솔과 스바냐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대답을 줍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항복하면 살 것이고 버티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사는 길은 항복하는 것, 사망의 길은 버티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는 왜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합니까? 오늘 5절 말씀처럼 진노와 분노와 대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오늘 시드기야 왕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힘들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지금 20장까지의 말씀은 다 이것인데요.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라.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새 삶을 살지 않고 어려운 일을 좀 해결해 달라. 종교적인 이들의 마음의 태도에 불구하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새 삶을 주시는데 회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선지자는 이럴 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죄와 부족함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어렵고 여기에 더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생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정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밤에 돌아보면 많이 부족하죠. 하루 종일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자 했지만 저녁마다 부족함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밤마다 회개하고 아침마다 회개하고 또 결심하는 건 뭐냐면 오늘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마치 무슨 관공서에 가서 민원 접수하듯이 이게 불편하다, 이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새 삶이 열려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프다는 말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온전해져야 된다. 오늘 2절 같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온전케 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회개 없이 순간의 징계만 피하려 드는 시드기야 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시드기야 왕과 너무 유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 이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려운 일이 좀 없어지기를 날마다 바라지만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참 부족합니다. 비율상 이런 기도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쪽에 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때와 같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치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아픈 점보다 내 잘못된 점을 더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대 기독교가 사람들의 치유, 사람들의 회복 이런 것에 민감하여 심리학적인 기독교로 바뀌게 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점보다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정결하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 죄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죄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최근 2, 3일간의 이러한 일은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쌓여지는 것처럼 다시 죄가 쌓였다면 오늘 통을 비우는 것처럼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되도록 더 민감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시드기야 왕처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에 대하여서는 전혀 감각 느끼지 못하고 둔하고 전혀 무심한데,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어렵고 두렵고 이러한 세상적인 차원과 우리 육신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만 날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불편함에 대해서 민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주님 불러주셨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점점점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김정은 정권을 하나님이 벌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25 전쟁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전쟁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목숨을 바치고 부상을 입고 많이 수고한 분들,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 안에 수고 많이 한 분들 모든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6월달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달이었는데,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년 3월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